네, 여기 그 짧은 영상 컷을 보셨는데 여기 마동석은 깡패로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사람 깡패라고 했던 그분은 경찰로 나오고요. 여러분 짧은 순간인데 누가 더 깡패 같았습니까? 누가 더 여기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까? 영화를 다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순간 짧은 순간만 보자면 어쩌면 마동석이 더 그 형사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짧은 것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려움이나 그 고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계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이켜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그 도움을 받은 그 기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부 시절에 그 선배 중에 한 분 형님이 그 서울대 다닌 그 형님이 저를 이상하게 미워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미워해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제가 아플 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줬습니다. 제가 한 기침이 한 서너 달 멈추지 않고 계속 이유 없이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많이 아팠으면 그냥 빨리 뭐 어떻게 조치를 했을 텐데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많이 아팠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되겠다고 너 우리 집 오라고 해가지고 어, 짐을 싸서 그 집에 가서 한 3박 4일을 저를 이렇게 그 돌봐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처치를 하는 법을 몰랐는데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옷을 잔뜩 준비하고 심지어 자기 속옷도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 3시간마다 제 옷을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열에 젖었다고 땀에. 그걸 2, 3일을 이렇게 하고 그 먼 거리까지 뭐냐면 데려가서 본인이 제일 잘 낫고 회복되었던 병원까지 저를 데려가서 병원비까지 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줬어요 그 형님이. 예. 저를 미워한다 해놓고 나중에는 몰랐어요. 왜 그 이제 그때는 미워한다는 얘기를 못 들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미워하는 상황에도 원수 같은지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그 기간에 임원으로 같이 이제 제가 섬겼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콜록콜록 하는 모습을 보고 배도라지 즙을 이제 구해서 이제 저한테 주더라고요. 학생 시절에는 그것도 구하기 힘든데 그만큼 어쨌든 이제 준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희 아내도 제가 불쌍해서 결혼해 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쌍해 보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불쌍해 보이고 이게 마음에 어떤 아, 이러면서도 도와주는 그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인 거죠. 누군가에게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랑하든 미워하든 관계없이 이 긍휼의 마음이 가져지는 그 대상에 대해 긍휼의 마음이 가져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혹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상하게 그 사랑하게끔 만드는 침투력이 있습니다. 이게 꼭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기반으로 이상하게 사랑하는 그 빈틈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기 합당한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멸절당하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이 되십니다.
이제는 심판으로 죽을 만한 상황인데 거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딱 적당한 그 매맞을 때와 심판의 때가 시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이 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고 끝끝내 이제 마지막까지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8절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이 버튼이 발동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버릴 수가 없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이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도무지 이렇게 심판을 못하는 지경까지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비롭고에 쓰이는 단어가 라훔인데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긍휼, 라훔. 이 라훔은 어떤 단어이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과 같이 화딱지가 머리까지 올라서 뚜껑이 달칵달칵 열려서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그 진노의 회초리를 휘두르기 직전에 갑자기 나오는 그 감정, 긍휼. 이러면서 거기서 멈추게 했던 그 감정. 혹 이게 때리더라도 뒤돌아서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 감정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심판에 지혜로운 심판에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잖아요. 창기 둘이 이제 같이 한날 한시에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잖아요. 애기가. 근데 이게 그 서로 이 애기가 내 애기다, 자기 애기다 다툴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뭐랍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고 하는데 진짜 생모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긴 하지만 아이가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차라리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인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긍휼을 다룹니다. 긍휼.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3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두 번째가 복음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 말씀에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이 확장하는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 가르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 채우는 사랑의 행동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그대의 필요까지 채우는, 병자를 고치시는 사랑의 행동까지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치료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 전파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을 드러내는 사역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고 고통받는 이 어떤 보호자가 없는 듯한 양떼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너네는 너네, 나는 나 하고 천국 복음만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고 무관심하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까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바로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어떤 필요까지 채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긍휼의 성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이 비밀을 몸으로 품고 내려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가전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약할진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일은 명확하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대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평소에는 고민이 이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주일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제가 조금 주일을 계기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좀 생각이 조금 이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우교회잖아요. 천우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천우교회 생각하면서 늘 제 생각의 한계에 머문 것이 어디까지냐면,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성도, 그런 성도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주의를 계기로 조금 생각이 확장이 되는 어떤 단초가 열렸는데, 거기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천우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을 누리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도움을 이웃에게 주는 교회, 하늘의 도움을 이웃에게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이 어떤 도전, 그리고 생각이 조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치는 사역도 우리 사역의 지경에 비전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당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것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천우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주는 교회, 하늘의 도움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천우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긍휼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한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긍휼이 어쩌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을 넘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사랑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다음 단락에 바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10장 1절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늘에만 있는, 천국에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전파하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고, 그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렵지만 고난과 역경과 또 이 가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아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영화 아까 잠시 스틸 컷을 보신 것에서 마동석이 그 영화에서 소녀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사악한 악인의 마음에서도 삐짓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영화에서 그 소녀는 안타깝게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죽고 그 우산이, 마동석이 건네준 우산이 발견되는 그거 내용을 예고편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따스한 그 우산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건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우산 하나, 우리가 건넨 긍휼 하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따스한 손길이 되어 그 사람을 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일을 계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나는 아무런 그 어떤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동해서 잠깐 베푼 그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삐짓고 들어오고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 그들 가운데 혹시 잠깐 나의 도움이나 어떤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 보인다면 바로 이때다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